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그냥 감사절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시간,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무엇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1년 동안 그 크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같이 함께. 그런데 오늘 이번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끈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까지 도달하는 끈기.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한 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완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신앙의 여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지 그게 나의 열심인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세히 보면요, 이게 성도의 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믿음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 앞에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착한 일은 무엇이에요? 착한 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탈락시키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매번 이 관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백성들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을 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 가운데 성도들이 이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는 절대 구원의 실패가 없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확신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확신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 내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돛담배예요, 돛담배.
여러분 돛담배가 동력이 없는 겁니다. 배 자체가 동력이 없어요. 그럼 돛담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바람으로 움직이는데 돛담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람으로 움직이나요? 여러분 돛을 피는 행동을 해야 돼요. 뭘 핀다고요? 돛을, 바람을 감지했을 때 이 바람을 타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돛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배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바람을 감지하고 영적인 돛을 올릴 때 그때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돛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의 돛. 아멘. 여러분 순종의 돛, 믿음의 돛,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 감사의 돛.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의 그 사랑의 돛. 여러분 그것이 돛을 올려야지만이 그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사실은요 아마 교회가 놀랐을 거예요. 저희가 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요 트로트 가수 다 저기 우리 그 기존사님 집안 분들이에요. 어제 그냥 집안 자랑이 집안 자랑. 집안이 아주 그냥 축제장이 벌어졌어요. 축제장이. 예. 그러니까 우리 김호영 할아버님, 우리 김호영 성도님 좋으셔가지고 얼마 그냥 한박 웃음을 지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정도 회복됐는데 그게 가정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흘러가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 흘러가지고 넘치는 교회 가운데 그 주변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전 가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문화가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서요 교회라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다 여기 뭐 하는 거야 딱 보니까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넘치는 교회가 딱 있어요. 아 교회에서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어제 우리 유동식 집사님 빵 나눠줬죠. 우리 이설아 집사님 막 그냥 뭐 이쁜 가방에 스카프 넣어가지고 막 몇십 개를 막 만들어 오셔가지고 했지요. 또 우리 석한이가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여러분 어린 심령이 새벽 4시까지요 키링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한 10개 만든 게 아니라 한 3, 40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지요. 또 빠진 거 있나? 또 빠지면 시험 들 거죠. 아무튼 모든 전심을 다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했는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음악회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음악회를 보고. 여러분 어떤 음악회가 요즘에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음악회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바람을 감지하고 그 준비를 통해서 물론 준비 과정은 조금 서투를 수도 있었어요 저희는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바람을 감지하고 돛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였어요. 그냥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제 또 한 가정이 저보러 교회가 어떻게 오냐고 어떤 어린이 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서 제가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실망치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믿음의 돛, 영적인 돛을 올릴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고 있는 성령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돛을 올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 너희의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문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뭘로 반응해야 되냐면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가장 큰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큰 갈망이 감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의미 있는 진짜 소망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풍성한 사랑의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중보하면서 빌립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보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가요? 사랑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쓰는데 서신서를 쓰는데 그 중에 가장 따뜻한 서신서를 뽑으라 그러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들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고 여러분 엄청난 빌립보서, 빌립보서 성도들을 이렇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성도들 향한 따뜻한 모습. 저도 빌립보서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보십시오. 반면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는 책망과 질책의 편지밖에 없어요. 계속 질책하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냐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 모습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넘쳤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넘치는 교회. 풍성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자마자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었어요. 어디서부터? 가정부터.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부터 이루어진 그 사랑이 주변의 많은 심령들 가운데 그 사랑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희가 극심한 중에, 너희가 극심히 가난한 중에, 그들도 풍성하지 않았지만 극심히 가난한 중에 그 사랑을 나에게 흘렸고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어디 가운데 흘러갔다? 예루살렘 가운데 흘러갔대요. 여러분 그들도 극심히 가난한 중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희 마음은 통일해요. 금요일 날에도 어제도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에 많은 사랑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집사님들 부부도 봤는데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제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유하다고 흘리니까 아니라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함은? 감사함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가운데서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을 생각하고,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이 선포되면서 흘러가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에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사랑을 흘리니까 그 사랑을 다 아시더라고요. 아 이런 걸 안 하죠? 이런 사랑을 흘려줘? 이런 음악회가 있어? 여러분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넘치는 교회 우리 안에 하나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성도가 되어서 함께 나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어제 보니까요, 어제 그렇게 넘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지 갈 때 권사님들 폐유지 팔아가지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이 봉투 하나 주시면서 선교헌금 하시라고, 선교에 보태 쓰시라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 드리잖아요.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권사님들의 봉사와 헌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각자 위치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 입술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눈물 뿌려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를 바라볼 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뭐 어떤 많은 걸 드리고 엄청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풍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요
저도 우리 권사님 아프시면은 권사님 아픈 거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누가 재정적으로 좀 연락하면 정말 좀 주님 이 사업장 좀 뻥튀기 좀 튀겨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먼저예요. 본질이 먼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이 신앙으로 먼저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본질이거든요. 저도 우리 권사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다니까요. 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 이 권사님이 하나님으로 향한 열정이 열심히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픔 가운데도, 이런 연약함 가운데도, 이런 사랑 가운데도, 이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제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본질이 먼저. 그런다면 하나님 그 믿음이 변함없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제일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물질 좀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냐면 본질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오. 이거보다는 먼저 뭘 기도하면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면 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신대요. 본질이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다른 말로 어떤 삶이냐면 결국은 풍성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비교할까? 여러분 물컵이 있어요. 이렇게 물컵이 있잖아요. 이런 물컵. 이 물컵 안에 물을 따릅니다. 지금 이만큼 이 3분의 2 정도 들어있지만 계속 물을 따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넘치는 교회. 어딜 가든 넘치는 거예요. 이 넘침은 성령의 넘침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잔만 넘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잔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잔들이 있는 거예요. 또 2개가 있고 또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또 밑에 계속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떤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물이 넘치면요. 그 넘침이 어디로 흘러요? 주변으로 흐르는 거예요.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래로 흐르니까 2개가 또 차면 또 어디로 흘러요? 밑으로 또 흘리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이게 한계가 없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빈컵을 모두 채우는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서 텅 빈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악회가 그런 영혼들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 아멘.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요. 강이 된 거예요. 강이 된 거. 처음에는 메마른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이 그 목마른 심령이 시냇물 찾듯이 그 샘물을 찾아서 그 목을 죽이는데 그 목을 죽이는 것이 목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강이 된다고요? 거대한 강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이 그런 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강.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꿈을 꾸며 풍성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 어떤 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채우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질이 무너진 가운데 성공과 돈과 명예와 지위와 건강이라는 것을 풍성함으로 갈망했다면 이제는 본질로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 올라가, 저 사람보다 인기와 명예를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착한 일의 본질,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무엇이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짐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힘과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분의 사랑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강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그 사랑, 누구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면 그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돈은 결국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건강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재정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강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분별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분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랑에.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해. 근데 중간에 뭡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모든 총명과 지식과 모든 총명. 여러분,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기 원한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총명까지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말씀하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총명은 뭐냐면 성령이 주신 통찰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성령이 주신 통찰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되 성경에 기초한 그 깨달음 안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또 그 깊이 가운데 온전하게 그 사랑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는 것을 붙잡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후에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0절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려?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선한 거.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거, 배드띵. 나쁜 거, 그 다음에 무엇인가? 좋은 거, 굿띵. 그 다음에 무엇이요? 최선의 것, 베스트. 여러분,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 여러분, 배드띵,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선택해서 죄 가운데 막 그냥 헤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뭡니까? 과거의 어떤 연약함, 과거의 어떤 죄성,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다음 한 단계 넘어가서,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쁜 것을 선택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베스트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정말 구원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굿띵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굿띵,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스트는 무엇이에요?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이 헬라어 뜻으로 뭐냐면 위조 지폐를,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PPT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위조 지폐일 것 같으세요? 오른쪽 써 있어요? 오른쪽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역시 분별 잘 하시네요. 저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오른쪽 맞아요. 야, 네. 하여튼 이렇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보기에는요, 여러분 오늘 분별하신 거 진짜 이런 분들이 영적인 분별인데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볼 때는 똑같으니까 이게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위조 지폐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위조 지폐를 사용하게 되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게 되면 어때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생각이랑, 그리고 위조 지폐는 돈이 아니라 종이 조각,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내 뜻의 좋은 삶과 하나님 뜻을 최고를 선택하는 삶,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걸 분별하면 달라져. 그것을 선택하는 삶, 내 선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실패와 수치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요. 어떤 분별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분별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선택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에요? 저는 성령의 열매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의 풍성함과 지식과 총명함으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출발선에 출발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도착 과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이것을 이끄시는 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분별하며 주의 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서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입술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바람을 느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그 영적인 바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돈, 사랑의 돈, 결단의 돈, 믿음의 돈, 선택의 돈, 여러분 그 돛을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일부를 드리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감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